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예. 그래요. 전에도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서 우리 교포 청년이 그야말로 아무 이유도 없는 백인의 그 유색 인종에 대한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그 증오심에 의해서 살해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 18살 되는 미국 청년인데 그것도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할아버지는 목사인데 이 손주는 모슬림으로 개종이 됐는지 어떻든 이 아이가 그 IS에 물이 들어가지고 테러를 계획을 했어요. 적어도 11명 이상을 도끼나 칼로 죽이려고 하는 테러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경찰한테 미리 붙잡히게 되는 안타까운 뉴스도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증오 살인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열등감과 시기심과 또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이 증오심은 어느 때든지 죄를 유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증오심에 의한 죄의 연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기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자 선을 악으로 갚아 버립니다. 자기들의 안부가 염려되어서 물어가며 어린 동생이 고생 끝에 자기들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질 아니하고 악하게 대우하며 죽이려고 하는 걸 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느니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면서 그 꿈의 근원인 요셉의 생명을 아예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도모를 해요. 다행히 이제 루벤의 겉면을 따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는, 그러나 그 구덩이에 넣은 것으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아예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여기에서 끝나질 않잖아요. 이제 31절 이하에 가보면은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피 묻힌 옷을 갖다 주면서 짐승에게 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으로 꾸미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위선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보통으로 자식이 죽어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평생 아픔과 고통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괜히 먼 길을 심부름 보내가지고 이걸 죽게 했다라고 하는 자책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까맣게 모르는 채 그 남은 생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아마 울며 또 울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땅을 쳤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은 이 악한 자식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지켜내지 못한 게 가인이었잖아요. 결국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들은 몇 날, 몇 달, 몇 년이 지났을 일을 마음에 품은 채 지내다가 이제 기회가 오자 한꺼번에 그 분을 쏟아냅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사랑과 축복을 독차지하는데 분을 품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가 그의 인생 역시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당하며 기구하고 힘든 여정에서 헤맸던 것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속이고 어리석게도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와 시기와 속임수를 심으면 자기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서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을 뽑을 때가 있다고. 정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신앙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나 마음으로 품거나 그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한 누군가를 만들었을 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억울함을 푸는 일들이 엄청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대로 된 믿음 마음이면 우리는 마음으로조차 그런 어리석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왕이면 지금 야곱도 그러하고 이제 장차 이 형제들 역시도 두려움과 후회의 눈물을 쏙 뽑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제 좋은 아침, 부정적 이미지의 이 형제들보다는 긍정적 이미지의 야곱을 중심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더 나을 듯 싶어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거는 지난번에 이 앞에 본문 속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꿈을 품으면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예? 고난의 징검다리를 디디고서야 그 꿈이 실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짧은 저의 신앙 여정이나 목회 여정 속에서도 체험된 바고 앞으로도 기대되어지는 바예요. 저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가슴 졸이고 아파하고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저도 목회를 40년째 이어오니까 이제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오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꿈이 성취된 이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전에 관한 제 어록에 의하면, 어록이라니까 거창한 듯 보이는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어록이랍시고 이렇게 던지는 명제들이 있습니다. 비전, 즉 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삶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삶의 자세는 낮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전이나 꿈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종이 되게 하셔요. 그것도 아주 낮추시되 철저히 낮추셔요. 제가 양주에서의 목회를 접고 다시 목회할 꿈을 품었을 때, 그리고 여기 오게 하시기까지 제가 2년간 노예 총무로, 제가 그때 노예 총무가 됐을 때 제 마음 다짐은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노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종이 되어야지. 실제로 그랬어요. 노예 안에 제 후배들, 그것도 장신대 직속 후배들이 20명이 넘는데 제가 그런 후배들한테도 꼭꼭 존댓말 쓰면서 제가 종으로 그렇게 2년 동안을 열심히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이 여정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요셉은 그렇게 죽을 위기까지, 구덩이 아래까지, 나중에는 노예로, 또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낮아지잖아요. 내려가는 듯 보이는 이 모든 고난이 꿈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이 여정이 오히려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꿈을 향해 올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높여주셔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형들의 만행이 이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요셉에게서는 이만큼의 반항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고 이럴 수 있느냐며 대들 법도 한데 요셉은 묵묵부답입니다.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고 했지만 오히려 요셉 입장에서는 내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떻게 펼쳐질까 보자고 하는 배짱 두둑함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쥐고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꿈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그것은 형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누가 그걸 막겠느냐 하는 이 분명하고 담대한 이 믿음이 그를 초연하게 모든 고난을 달게 받게 기꺼이 종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헌신할 때 영광의 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 김미중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건데 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설교 시험을 이 교회에 와서 본 적이 있잖아요. 11년 이전에 기억나시나 몰라요. 2014년 11월 달이었죠. 그때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할 때 그때 한번 했던 얘기예요.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종이라는 말은 노비라든지 아니면 종의 종복자를 써서 예복이라든지 아니면 종의 사람인자를 써서 예인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해요. 저는 이 예인이라고 하는 말이 좋더라고요. 종의 사람인 예인, 진정한 예인,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인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제주 예자 사람인자를 쓰면 종이라는 건 달란트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또는 주인을 잘 섬기는, 우리가 각기 달란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달라요. 그 다른 달란트 가지고 최선의 종노릇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끌의 사람인, 사람을 끄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제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두 분을 전도하신 권사님 또 집사님 가정이 계신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첫 번째 결실을 첫 주일에 맺기 시작했으니까 올 1년 아마 잘 결실하는 한 해를 보낼 거라.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 예인입니다. 그리고 예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예하는 사람. 예하는 사람, 그 예인이 제일 훌륭한 종이에요. 주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않고 예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예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꿈은 높게, 삶의 자세는 낮게.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나 꿈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좋습니다. 개인에게도 좋고 공동체에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더 주 안에서 품은 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큰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낮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늘 예하면서 순종의 미래를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잘 결실해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주간 중에도 꿈꿔왔던 의사고시 4번째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형섭이 같은 경우에도 그 꿈을 잘 이루는 복된 아이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새벽 용사들은 한 주간 내내 아침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형섭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복된 아침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꿉니다. 우리의 꿈은 이미 우리의 나이가 들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꿈을 놓을 때 우리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우리의 육신이 후패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꿈을 꾸며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겸손히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직을 하거나 또는 비전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거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낮출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히 아버지 뜻을 이루는 믿음의 미래를 살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예인으로서 그 예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열심 있게 헌신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예수님께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때든지 예인선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잘 살아 삶의 자세가 낮추어질 때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많이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 기도해 주어야 할 아이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꿈을 꾸고 준비해 오던 학업을 이제 이 땅에서 펼쳐가려고 앞서 3번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한 번 남은 시험 8일과 9일에 보게 되는데 꼭 잘 치르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이 아이의 꿈이 크리스찬 의료진으로서의 거룩한 꿈이 꼭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또 윤희서 전도사님 새로운 재단에 와서 여러 사역들을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 늦은 시간까지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오니 하나하나 잘 체득되게 하시고 이후에 사역을 통해 교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능력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